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걸려서 오늘 또 이 18절의 말씀 가지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한편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살림으로 집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신혼 집에서 있다가 오래간만에 저희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집에 굉장히 비행기가 거의 저희 집으로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나르면서 큰 소리로 막 우왕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집 위를 나르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이렇게 집에 이 비행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까? 공항이 이렇게 공항 가까이에 살고 있는 건 알지만 이렇게 큰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네가 평생 듣던 소리야. 이렇게 뭐 왜 낯설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크기까지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그 집에서 매일같이 들었던 그 큰 비행기의 굉음 소리를 제가 잠시 집에서 떨어져 나가서 살다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제 귀에 들린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할 때는 알지 못했지만 잠시 제3자의 시각으로 떨어져서 뭔가를 보게 되면 정말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게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너무 익숙하시죠? 늘 해오시는 거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모든 종교 공동체의 기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라는 단어만큼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웅장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만큼 될까요? 실제로 미국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9명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9명의 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5분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과연 5분 정도 내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기도에 대해서 익숙해진 그 마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충분한 기도를, 그 위대한 기도를 너무 밋밋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너무 익숙한 나머지 기도만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모를 수 있는가? 욥기 4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파티를 하고 나면 그 잔치 가운데 죄를 범했을까봐 그 다음날 곧바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의 고난의 상황을 아뢰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이유로 내 삶에 그런 일이 있군요.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을 때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고치자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물었군요.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 한 절에, 이 18절의 말씀 한 절 안에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는 바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는 뭐며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기도는 간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쓰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즉 모든 기도라는 말에 있어서 저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때에 저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오는 간구, 저 간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내용들입니다. 능력이 많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도와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좀 능력을 빌려주십시오 할 때 데시스, 바로 이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기도는, 당신들의 기도는 간구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기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고 그 정도의 기도의 깊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간구, 데시스, 즉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당연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도 기도이죠. 그 기도가 바로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데시스, 바로 간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균형을 이루려면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사이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기는 간구라 할지라도 저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간구마저도 잘 하지 않는 걸 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안에 모든 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2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특별히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든 이라는 단어가 4번을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all이 되죠.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구절 안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 절 안에 4번이나 집어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서로들과 만나는 교제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기도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아예 몸에 익숙해지고 몸에 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몸에 젖어 있으십니까?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었을 때 거기에는 눈물도 아픔도 깨어짐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자기 삶에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있던 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놓았습니까?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아닌 다른 건강, 하나님 아닌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은 그 이후에 이 땅이 고난의 땅이 되었고 고통의 땅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고통의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모셔놓을 때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상적인 모셔야 될 그 위치에 모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익숙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목사님, 내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 때로는 기도하면 너무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오히려 더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눈 뜨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를 굳이 눈을 감고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꼭 기도해야 될 어떤 내용이 생각나시면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은 큰일 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눈을 뜨고 기도를 하셔야죠. 이 세상의 삶이 전쟁터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에베소서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가 영적 전쟁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살아보시면 전쟁터 속에 있다고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스몰 비즈니스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있으신 분들을 보면 전쟁터입니다. 오늘 있었던 그 일이 내일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신문에 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거의 대부분 과거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신문에 기록된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경제학자의 이야기는 있지만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내일 일기예보가 비록 신문에 나오지만 내일 돼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도 원래 주일날 비 온다고 지난주 월요일날 일기예보에 떠서 제가 그걸 보고 주여. 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좀 좋은 날씨, 비록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비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날씨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싸움꾼입니다. 다윗은 싸움꾼입니다. 그 작은 키에 실제로 얼마만큼 작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골리앗과 섰을 때는 엄청난 작은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의 싸움꾼입니까? 정말 그 장신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싸움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싸움꾼이기도 하지만 기도꾼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시편 65편 2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자기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시편 66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기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싸움꾼이었고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6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도 엄습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18절의 말씀 한 절 안에 기도를 여러 번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나누는 이 말씀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본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습관을 조금 더 들여야 되겠다.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기를 좀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드신다면 김 목사의 말로 받으시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습관이 규칙적으로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지려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이게 할 수 있으려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얼마나 바빴던 사람입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더 바빴다고 해요. 더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요.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1시간 정도 일을 처리하고 나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전에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함으로써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조금 있다가 앞으로 해야지. 결국 그 속임수에 스스로 속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만큼이나 두려워하며 지키도록 애써야 되는 명령이 기도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시면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제가 일터에서 자기 스몰 비즈니스의 문을 여실 때 곧바로 샷다운문을 올리고 문을 또 잠겨진 문을 오픈하시고 난 다음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기도부터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모든 일들을 마칠 때 문을 닫기 전에 또 일했던 가족들 혹은 직원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마치시는 분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모르는가. 18절의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르면서 기도하는가 하는 힌트가 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안에서. 저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황홀경에 빠지고 그 성령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영이 자기를 이렇게 붙잡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입에서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고,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2가지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오늘 기도가 좀 하고 싶지? 여러분, 그건 기도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도저히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짝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터치하심 속에 자기가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운전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 지내다가 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학교에 가 있을 그 아이, 지금 일하고 있을 그 자녀, 지금 어디선가 살고 있는 그 자녀만 생각하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그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혹시 압니까? 그 아이가 지금 뭔가 기도가 필요해서 성령께서 나로 생각나게 하신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이 자꾸 생각날 때, 군대에 나가 있는 그 아들이 생각날 때 그냥 근심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그때마다 기도한다면 그 아들은 돌아와서 언젠가 어머니, 제가 이런 위험하고 위급한 일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시간대를 맞춰보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시간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또 하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뜻 중에는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 안에서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거의 잘 안 읽고 기도만, 아주 기도 일방통행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죠. 기도만 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기도만 하게 되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대로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래야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읽으십시오. 입으로 읽으십시오. 눈으로 본 것보다 입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기도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배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의 내용들은 거의 기도문입니다. 아예 기도문을 우리가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문이라고. 시편 내용들은 거의 다 그때 다윗 시대 때 불렀던 찬양들이었습니다. 기도문에 곡조를 붙인 것이죠. 예배 때 사용했고 개인 기도에 사용했고 개인 예배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할 때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채로 기도하게 될 때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일방적인 간구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만약 진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 될까요? 성경 그 역사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그 신문 기사 속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베풀어졌던 그 일이 내 인생에도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 신락 같은 희망, 기적 같은 희망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냥 허공을 치는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 생각이 자꾸만 흐트러지려고 할 때 요즘은 제가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입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제가 한 번만 성경을 봤겠습니까? 제가 봐도 몇 수십 번을 봤죠. 그런데 입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 느끼는 게,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그러실 때 없으십니까? 이럴 때 고개를 안 끄덕거려 주시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몇십 번을 보고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동안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시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읽고 있고 입으로 읽을 때 효과는 우리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눈으로만 보게 되면 더 잊어버리기가 쉽죠.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아예 자기는 늘 이 셀폰에만 있는, 스마트폰에만 있는 성경을 읽으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말씀이 휙 날아갈 때 우리의 메모리 속에 있는 성경 말씀도 휙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세대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저는 이 페이퍼북으로 된 책들, 특히 말씀,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차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 라디오도 들으시겠고 CD도 들으시겠지만 성경 같은 걸 좀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들으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성경만 읽고 들으면 잠이 옵니다. 그럼 뭐 주무시기 전에 다른 거 약 드시지 마시고 성경 틀어놓으시면서 주무시든지.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그때 틀어놓으면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 들으시다 보면, 말씀을 들으시다가 주무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꿈을 꿔도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28절에 나오는 항상,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always, 그냥 all the time, 그냥 계속 기도. 여러분, 수시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기도만 하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과 어떻게 인격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항상, 한글 이전 개혁 성경에는 무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노래 중에 또 무시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시로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게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기회를 따라서, 또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모든 기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기회.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붙잡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다 아시죠? 그 로또 말고요. 로또 말고. 로또는 좀,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회들을 지내놓고 나서, 그 기회는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는 내가 피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분별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회에 대한 기도를 많이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잘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좀 교회를 다녔었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 교회,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제가 섬기면서 배우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배워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 교회는 배울 게 없겠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울 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을 때 보니까 이 교회는 배울 게 있는 것 같다. 그 전에 한국에서도 생각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소위 말해서 교역자를 찾을 때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회를 얻는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단지 기도만 할 뿐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기도 책자를 발간하는데, 기도 책자를 뒤적이던 제 아내가 그 속에서 청년부 기도 제목이 나온 겁니다. 청년부에 하나님 좋은 교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제 아내가 저한테 이 교회가 청년부 사역자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한 번 봤었던, 단지 저하고 같은 신학교 선배님이셨던, 그냥 알던 선배님이 아니라 단지 그 신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사만 드렸던 그분에게 가서 물어본 거죠. 그 교회에 계신 목사님, 이 교회가 이런 기도 제목을 책자에 내놨는데 혹시 제가 어플라이 해도 될까요? 찾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치기 아까운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굳이 이 기회는 내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중요한 찬스를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잡을 기회는 잡게 하시고 피할 기회는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을 때는 기도 잘 하지 않는 걸 봅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통 새벽에 나오시는 새벽 기도 때 나오시는 분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멤버십이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다른 분들이 나오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주여 놀렐루야. 저분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예, 보통 무슨 일이 있으실 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한 그분의 상황을 다른 인간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죠.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그 사람에게는 그런 간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싸움꾼이자 기도꾼이었던 다윗을 보십시다. 시편 31편 4절의 말씀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이다. 비밀스럽게 자기의 앞길에 그물을 쳐놔서 거기에 자기가 걸렸다는 것이죠. 시편 44편 14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자기의 신세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 왜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면전에 와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시편 44편 23절의 말씀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단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왜 자신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깨어나십시오. 주무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후에야 이렇게 데시스, 이렇게 기도한 후에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이 고백이 다윗에게 나왔듯이 우리의 고백으로도 당연히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라, 여러분, 보통 깨어있으라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까? 예배당이 아니고요, 이 전쟁터에 가면 경비병들에게 말합니다. 보초에게 깨어있어야 된다. 불침번이 졸면 큰일 나는 것이죠. 불침번이 졸면, 보초병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뭐 죽이지 않더라도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묶여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혼미한 채로 미혹되어져서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엉뚱한 생각과 상상과 엉뚱한 일들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원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을 탕진하고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잠든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삶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묶여서, 포로가 되어서. 깨울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구하라는 것이죠. 깨어서 구하라.
마지막으로 이 1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는 힘을 써야 합니다. 노동이에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이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5분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떤 분들 보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 숙제를 내거든요. 네, 다음 주에 10분 이상 기도해 오십시오. 그럼 목사님 10분 정도를 그런 숙제를 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해보면, 목사님 10분을 넘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알람을 갖다 놓고 이 시계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해보는데 정말 온 지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3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럴 수는. 자기가 평상시 안 하던 기도를 탁 마음 먹고 기도를 탁 했는데 어떻게 3분밖에 지날 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래도 받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한 페이지를 읽고, 그러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또 3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게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10분,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의 평균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의 기도 시간이 10분을 못 넘긴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이유가 말이 많아서입니까? 남편하고 하도 말을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하나님하고라도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중보기도 하는 팀에 들어가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기도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나라를 위해서 천마디 만마디 하는 그 한 몇천 명의 사람보다 그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국가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지켜내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내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지키고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저도 안 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그 성경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아직까지 홀믿음이라서 아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예? 그러면 가정의 제사장은 그 아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가정의 제사장이 안 나오니까 나도 안 합니다.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어떤 믿음인지는 알지만 그것 때문에 또 속아서 남편 원망하고 생각하다가 자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못 지키면 그것도 또한 손해이고 잘못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 사람이 2002년도 11월경에 러시아 쪽에 간 적이 있는데, 제정 러시아가 된 지 300년을 기념하는 주간이라서 원래 뭐 좀 그런 나라들은 뭐 이렇게 기념 이러면 뭐 탑 세우고 뭐 세우고 이런다고 공사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난리인 상황 속에서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조깅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러시아에 가서도 조깅을 하는 거죠. 조깅을 하다가 거기 모래에 철근 콘크리트에 뭐 자갈에 있는 거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얼굴을 땅에 박은 겁니다. 정신을 잠시 살짝 잃었다가 일어나서 얼굴을 만져보니까, 장갑을 벗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피가 이렇게 손을 타고 흐르는 거죠.
일어나 보니까 다리 한쪽을 절룩절룩거리고 겨우 자기가 호텔에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입에 자꾸 피가 흐른다 생각해서 입에 그 피맛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앞니가 없어진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호텔로 겨우 돌아가서 2002년도 때이니까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냐 하면 가벼운 어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를 갔었더니만 나왔는데 뭐 이렇게 소독하고 뭐 이렇게 그것밖에 단순한 시술밖에 안 했는데 주사 한 대 맞고 왔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뭐 신형 어떤 감염에 감염됐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는 거죠. 입술이 찢어지고 찢어진 그 부분을 일회용 반창고로 이렇게 붙이고 겨우 아스피린 몇 알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그가 생각한 것이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2년 당시니까 인터넷이 호텔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요. 소위 러시아의 시내 한복판으로 가서 인터넷 카페를 들려서 돈을 내고 30분 동안 그거 막 선으로 연결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겨우 영어 자판이 아니니까 영어 그 사이트를 올리고 자기 기도 제목 간단하게 써서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와서 이분이 기도하기를 자기 기도로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가 보낸 이 이메일을 내 기도팀들 우리 교회의 중보자들이 보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날 편안하게 잠들고 나중에 나와 보니까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보낸 이메일을 받은 자기 주치의의 와이프가 곧바로 수속을 다 해놔서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 치료부터 해서 신경치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의 원리이고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되 한동안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요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살려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잠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깨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깨워서 성도들을 깨워서 뭐 하려고요? 첫 번째로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이기 이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 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잘 돼야죠.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잘 되는 가정 때문에 교회는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잘 되는 가정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터마다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